교순이 이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교순이라는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교순이 순이 그러면 뭐 이렇게 어디서 클럽에서 노는 뭐 죽순이나 여름마다 빠지를 쫓아다니는 빠순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상당히 참 멋있는 말이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들이란 뜻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는 이들. 이게 우리 교회 명칭 중에 이 교순이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를 좋아가지고 교회에 그냥 계속 사는 이 친구들이 교순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귀한 친구들이었고 지금 귀하게 또 일하시는 분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교순이 모임이었어요. 왜냐면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또 창립 주년 16주년 기념인데 우리가 가장 또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교순이한테 있더라고요. 교회 모임을 그냥 대충이거나 아니면 내가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쳐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때로는 이거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 그런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값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순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그냥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자 교순이가 됩시다. 자 다시 한번요. 교회를 위해 순교하는 이가 됩시다. 아멘.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교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더군다나 내 생명마저도 위험이 올 때도 생명을 내놓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최고봉은 순교이죠.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상급과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교자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보니까 가장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뭐냐? 우리 교시록이죠. 2장 10절에 보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바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또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정말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켜 나가는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엔 가장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피 뿌림의 역사였어요. 거기에 피를 뿌리고 순교할 때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복음화가 되기도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이죠. 이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이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해심되기 전에 그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았죠. 일단 자기의 믿음으로 열심을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도 하고 잡아다 사형시키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죠. 7장 58절 59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사도의 어떤 그 핍박이 있었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집사님이라고 하죠. 이 스데반이 잡혀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밑에 보면은 8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였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부흥하실 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복, 뭐 인복의 복, 모든 것에 뭐 다 응답이 되는 복 그런 복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인데 그 복이 뭐였냐 보니 가만히 보니까 순교였어요. 순교.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가장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가장 또 이렇게 가장 우리만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핍박이 있고 핍박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생명을 바치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가 나오냐? 스데반, 오늘 본문이죠. 스데반이 바로 돌에 맞고 죽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중히 보시고 그것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일어날 때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기쁨에 따라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좌지우지돼서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만, 그때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내 생명이 어떻든 간에 그 약속을 믿고 그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순교자 이 스데반이 목숨을 내놓고 그 위에는 그럼 없었느냐? 그 위에도 저희들이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순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이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솔직히 지금 지구 반대편에도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전하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많고 우리나라가 또 그래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그렇게 박해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복음을 잘 받아들였냐?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 순교를 많이 했어요. 선교사가 들어올 때 목숨을 내놓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많이 잃었죠. 홍성대원군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왔고요. 또 얼마 안 지나서 일제 시대 때 이 기독교, 그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6.25 때 공산주의 정권 아래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박사와 교인들이 복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핏값이 되어 오늘날 이 한국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경제도, 그리고 부국강병이죠. 세계 6위의 군사력도, 그 어느 무엇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무엇보다 세계 선교의 위이라는 귀한 복을 우리 한국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저 쉽게 하지 않고 말씀을 전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와도 생명을 내놓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제 복을 받았으니 우리의 신앙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신앙생활하자가 아니라, 이거는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목숨 걸고 피값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도 정말 순교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해서 교회도 내 목숨 바쳐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훌륭하고 참된 진정한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다 구약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순교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지, 결코 내 안위와 내 이유 때문에
말씀은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목숨 걸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성경적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 내 모든 생각이, 설사 지금 내 생각이 원하는 게 이런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갖기 원하신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그 말씀으로 가치관을 삼는 것이 당연한 이치요 맞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신앙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 마음대로 복받는 대로 행하라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명마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과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힐 때는 나의 생명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교적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기하기 여기지 않고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먼저라면 당연하게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내 피해가 되는 부분,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절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순종해라 할 때, 그것이 부딪힐 때 아멘 한다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순교적 신앙, 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시대가 있었어요. 바벨론 시대.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이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해라 하는데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큰 뜨거운 풀무불을 해놓고 너가 절하지 않으면 거기에 다 집어넣겠다.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지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그 세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착하고 일도 잘하고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고 정말 아끼던 친구들, 신하였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끌려갑니다. 이게 사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왕 앞에 끌려가냐, 너가 정말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악기가 부여버질 때 저라면 괜찮다. 아니면 너 풀무불에 들어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멋있는 대답을 해요. 왕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왕에 경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오직 섬길 뿐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믿음과 다른 것에 충성을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성과 순교는 같이 가요. 꼭 필요한 사람. 그랬더니요, 이거 안 되겠다. 왕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왕의 그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큰 믿음이 있어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게 18절의 내용인데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야,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든 안 살리시든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믿을 수 있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적 신앙이죠. 왕이 화가 났어요. 솔직히 왕의 신들이 그랬지만 신의 발에서 자기가 숭배받고 싶었던 거죠. 화가 났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위에서, 이 사람은 이제 포위에서 데려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얼마나 뜨겁겠습니다.
여기에 딱 갖다 대면 되게 아플 거예요. 정말 아프고. 그런데요, 거기에 풍덩 빠뜨렸는데 야,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역사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자 같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더 상하지도 않으시고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순교한 사람 뭡니까? 걱정하지 마. 영혼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축복과 그 상급에 대해서는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큰 상금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다 제일 좋은 뜻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천군 천사를 보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도 있어요.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도 않고 그 불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오늘 날 특별히 마귀는 이 풀무불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많이 던질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러면 어느 때일수록 우리 신앙은 이 순교적 신앙, 이 믿음을 정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메데바사 이 시대 때도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신하가 장계를 낸 거예요. 다니엘의 시기질투해서 법령을 바꾸죠.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그 왕의 어떤 누구한테도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절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법령을 내리셔서 왕의 왕권을 확고히 정립하십시오. 딱 이거예요. 왕이 얼마나 좋아해요. 아, 좋은 법이다. 그 전혀 그 다니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아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어디다가 그냥 도장 어인을 꽝 찍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못 바꿔요. 그때 당시 때 법은요, 왕이 찍어도요, 왕이 찍었으면 왕이 스스로 법을 못 바꿔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이 그 사건을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래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던 대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포기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지금 한 달인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예배 잠깐 쉬거나 아니면 해도 아주 막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창문 닫고 약간 좀 바꿔서 조용하게 티 안 나게 예배하면 지혜롭잖아. 그런데 다니엘의 생각은 틀렸어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거기에 대한 충성도, 내가 선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것이 그 무엇보다 먼저였고요, 거기에 대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경배와 예배는 조금이라도 후퇴란이 있을 수 없다는 다니엘의 그 순교적 믿음. 일단 하나님의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누구한테도 나는 타협 안 하고 후퇴하지도 않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후퇴 안 하고 창문 열고, 내가 죄를 저질렀냐 뭐 했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알았죠. 신하들이 잘됐다, 걸려들었다, 고발합니다. 고발해요. 그래서 사자굴에 끌려가요. 거기라도 좋은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갑자기 사자굴이 닫힌다든가 어떤 사건을 해서 사자굴이 없어진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끝까지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목숨에 해롭고 안 해롭고의 경중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은 끝까지 또 내 마음을 다해서 얼마만큼 하던 대로 정말 섬기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나가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죠. 사자가 입을 딱
봉하게 돼요. 먹지를 않습니다. 사자가 배고픈 사자였거든요. 먹지를 않고요. 도리어 다니엘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반대로 왕이 이제 속이 탑니다. 왕이 속이 타면 내 정말 아끼는,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신하 오락을 그치고요. 밤새 잠을 못 자고요. 새벽 일어나자마자 그 글 속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왕이 뛰어가는 거예요. 왕이 뛰어가면서 야,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너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서 구원하기 원한다 했는데 걱정 마세요. 저 평안합니다. 목숨 걸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내 목숨 걸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어. 우리의 책임, 우리의 할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요. 제일로 사랑해요. 그거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요. 그때에서 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요. 유심히 보고 있다는 하나님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끄떡 없었어요. 이제 풀렸죠. 화가 났어요. 계략을 알았어요. 이 모함한 신하들 사자굴 속에 다 던져놓는데, 야, 사자가 리바운드 하는 거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얼마나 배고팠는지 떨어지기 전에 그냥 낚아채가지고 갈갈이 찢어 먹어 죽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다. 그 신앙에는 핑계가 없죠. 하나님 아시죠? 요것만 지나고 할게요. 아니면 응답이 오는데도 다 길을 막아요. 하나님 나의 사정을 무엇보다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혹시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기뻐 받으신 인물들은 다 목숨 걸고 어떤 나의 생활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거 이순신 장군이 먼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이요,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참된 순종이요, 참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약간 유익하다고,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에이 하는 것은 참된 신앙과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생명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또 있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의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두말할 것 없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는데요, 했지만 우리 사도 요한도 펄펄 끓는 그 기름에 던져졌었어요. 근데 이상한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죠. 신기하게 몸이 튀겨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던졌는데 또 튀겨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해서 사도 요한은 면하게 됐고, 나중에는 반모섬이라는 데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계시를 받죠. 그게 쓴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요한의 삶도, 그 신앙도 순교적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요.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다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 죽기도 하고 불에 다 죽기도 하고 수많은 고문과 핍박과 모든 걸 통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 근처에 그 한강변에 가면 절두산. 왜 절두산인지 아십니까? 이게 순교자들 기념하는
산인데 절두에 말 그대로 뭐예요? 머리가 잘린 산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순교자 산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건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그러면 이런 사람 다 순교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살기는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되는 거지. 우리가 펄펄 살아있고, 아니 우리가 도리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된 제자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자예요. 솔직히 살아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살아내는 순교자라는 거죠. 삶 속에서 순교적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믿음이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결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순교자적 믿음이 갖는 구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 한 번 버리는 것보다 날마다 살면서 그 삶 속에 순교적 신앙을 갖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워요. 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럼 어쩌면 한 번 까짓까 눈 감고 목숨 버리는 거는 죽으면 천국이다 이 마음 가지면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좀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집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칠 거야. 그런데 죽을 때 나는 그렇게 바칠 거야.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죽어도 못 바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난 죽으면 죽어서 바칠 건데 살아있을 때는 죽어도 못 바쳐. 근데 그게 순교적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죽으면 나무라라고 바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정말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거, 오늘이라도 너 집 있냐, 너 뭐 있냐고 모두 팔아라 하면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우리 모든 거 바치고 모든 거 할 수 있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말은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순교적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일제 때 탄압에 한 거 해줘서도 거기서 이겼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신앙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도 되고요, 교회가 세워가고요, 뭐 말하는 것보다 큰 은혜도 임하고 대단한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해방도 되고 나라가 좀 살게 되고 있는데 그분이 집도 가지고 빌딩도 가지고 되고 재산도 좀 모이게 되고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어지고 신앙이 없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했더니 영적 감화력도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이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는 차라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에 좀 먹고 살만할 때, 따스하게 좀 누워 있을 때, 뭐 원하는 게 좀 이루어질 때, 내 뜻대로 좀 될 때, 그때가 정말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차라리 내가 좀 부족할 때, 간절할 때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삶 속에서는 그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박해보다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반드시 하겠다, 이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마귀밥이 되다가 해렁해렁거리다가 쓰임 못 받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첫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이성과 양심 가운데 늘 분별, 즉 육신의 정욕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늘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주님의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다 타락하고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주님
탐욕이 없게 해주세요. 즉 내 안에 우상이 없게 해주세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시키신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그거 다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늘 주님 물어보면서 분별하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채워가면서 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지금 집도 없고 그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데요. 친구 목사님들도 그런데요. 야, 지금은 이게 노후 대책이 필요하고 있는 저축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를 위해서도 대비하면서 야, 저 자식은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그게 지혜롭다. 요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순간 유혹은 되더래요. 그치, 내가 죽으면 지금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뭐 안 되겠습니까? 들죠. 다 하는데 그때마다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박해 시대 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놓고 이런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 위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순교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낫지 않느냐,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감화감동이 또 오더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싹 오직 주님 위한 충성, 주님 말씀에 순종, 탐심이 없게 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순교적 삶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순교적 삶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그리고 이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내게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청직인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다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가면 과연 시시때때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정말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순교적 신앙,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탐욕적인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하고 있는 가치관, 행동, 시간, 물질, 그 방향성을 보면 딱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헌신하지 못하고 헌금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고 주님의 전으로 뛰어나오지도 못하는 것들, 그거는 순교적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도 세워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목숨을 버린다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그 길을 꼭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럼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게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좋은 말이죠. 예, 근데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정말 주님이 죽을 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아요. 정말 삽니다. 내 영혼이 살고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길도 다 막히고요. 모든 악한 육도 이길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참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때 죽지 않으면 도리어 죽어요. 우리 영이 죽고요. 우리 삶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겠다 싶어 정도로 충성하고 죽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축복이나 축복은 다 주실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 사자굴에서든 푸른불에서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을 가질 때, 순교적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꼭 지키세요. 축복의 강한 역사가 있을 거고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축복합시다. 예수님 위에
죽읍시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살아갑시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성경에서 주의성수 해라 하면은 주의성수 꼭 하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죽어서 못 가겠는데 해도요, 죽어서라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주일에 아프지 않으란 법이 있습니까? 아파봤죠. 저도 열이 막 거의 막 40도까지 막 정말 일어나지는 못하고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 신기하게 주일에 거쳐서 아팠어요. 토요일 주일에. 근데요, 에이, 교회 가서 죽자. 제가 큰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구리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거기까지를 그 망우리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차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제 자리를 못 지켰지만 저는 아시죠 하면서요, 부여잡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뭐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남의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 하면서 그냥 그런 거예요. 보셨죠? 정말 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예배 지키겠다 하면 지키는 거고,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 드리는 거고, 이 하나님 물질 하나님 바치겠다 하면 바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지금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바치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주님이 택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죽을 줄 알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가 요만한 스푼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막 그냥 굴삭기만 이만한 걸 우리가 퍼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이 바쳐라 하고 헌신해라 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근데 우리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기심으로 막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재면서 하는 걸 깨야 되거든요. 그거 죽여야 되거든요, 우상을. 그래야 그 그릇이 되고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타락하거든요. 감사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위해서 뭐냐? 먼저 이거 죽여봐라, 바쳐봐라 한 거예요. 그러한다면요, 더 큰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죽고자 하면 살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살려고 바둥바둥해서 하나님이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곧 있으면 다 깨져요. 봐요. 주님이 깨시지 않아도요, 내 실수로, 내 못난 계획과 못난 능력으로 인해서 다 어그러져요, 일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푸세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내 능력보다 그냥 몇 갑절에 그냥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 인생은 편하게 살아요. 막 능력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겠다는 그 믿음 안에서도요, 하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성수 죽겠다 해도요, 이 자리 지키세요. 이게 여러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봉사직,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 지키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감동 오는 거 100% 소원한 거 100% 지켜내세요.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나중에 몇 갑절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시시한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예요. 자, 또 하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만이. 요한복음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냥 진실로 하나가 붙은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반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가 여기서 갑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시면 보세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막 밭이 돼요. 밭.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죽어질 때. 교회는 헌신자들에 의해 세워졌지 자인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웠고 사용하셨지,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기 많은 셀럽들을 통해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이런 기도 좀 했어요. 주님,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에 몇 명 좀 오게 해주시고요. 좀 유명한 연예인들, 셀럽들, 좀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좀 오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했는데요. 완전히 깨졌어요. 물론 제가 몰랐던 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개척하면서 다 보니까 정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근데 모든 걸 바쳐서는 주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 복만 되면, 그 축복만 이루어지면 그게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밖에 없어야 하는 그 정말 귀중한 심령의 축복. 그 축복만 있으면요, 하나님 마음 놓고 사용하세요. 그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도 마음대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마음대로 하실 거고요. 세계적인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게 하실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기도가 이제 아닐 거예요. 그 수준에 오르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 하늘의 기도가 내 입으로 선포되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예언이 될 거예요.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날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냥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하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가 나눠지겠죠. 어떤 사람, 영의 능력이 강한 사람은 선지자로 사용하실 거고 복음 증거자로 사용하실 거고, 그 외에 다른 능력이 있으면 그때 이제 레벨이 틀려져요. 돈이요 정말 재벌 수준으로 주실 거예요. 세계를 뒤집을 만큼 주실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사용 일하라고 높여주실 거고요. 권력도 주실 거고요. 힘도 주실 거고요. 그때는 차원이 틀릴 거예요. 첫째, 우리의 마음들은 뭐냐? 저 하나님이 사용하겠습니다. 저 어차피 하나님 건데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서 어차피 다 주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당연히 내 삶이 순교적 믿음과 신앙적 삶을 갈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 하나님의 꿈이시거든요. 우리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도요, 먼저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딱 내릴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우리 할 것은 무엇이냐?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먼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 길대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지, 하나님 잘 돼서 안에 좀 있을 때 하나님 일할게요 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지만 순교적 신앙에도 가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하리교회라고 있었습니다. 하리교회, 전라도에 하리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문형호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문 집사님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요, 그때 당시 때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짓기로 결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논밭을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이 모자란 거예요. 건축이 이제 중단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봤는데 그때 당시 때 막 이제 이 눈에 대한 이식 수술이 발달할 시대였는데 그 광고를 본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그 문지사님은 그때 당시 때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 가가지고요, 지금 제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내 한쪽 눈을 팔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역사가 그 의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원장님 손인데 원장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다 모여서 감화 감동 받고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냥 자기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있는 의료학계 미국에도 보냈는데 미국에서도 헌금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뜨면서 예배당도 짓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2배 이상의 큰 성전도 짓고요. 그 다음에 밭도 그 땅도 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받으시고요, 교회가 생기고요,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대놓고 뭐라냐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건데 공통점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타성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순교적 신앙을 갖는 이것도 먼저 내가 먼저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소금이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야지 맛이 내죠. 촛불이도 쭉 녹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래야 자기가 죽어야 헌신이 돼야 희생이 돼야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바로 남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순교적 신앙. 그 신앙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교회에 세우고 싶고요.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반드시 그 순교적 믿음,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서기 힘들어요. 내가 더 먼저요. 내 삶이 더 먼저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시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는 설 수가 없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립 16전이 됐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 정말 순교적 신앙과 충성을 갖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고 그것에 내가 제물이 돼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충만해야 될 줄을 또 축복합니다. 다 결론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하신 축복이기 바라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내 뜻이 내 비전이 이건데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위해 일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위해서라면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순교적 믿음, 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확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 그 교회, 그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놀라운 하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 제일 먼저 피를 뿌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교회를 사셨어요. 보살피시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신 거고 만드신 거고 지키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파트너로서 교회를 같이 세우게 하신 거는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느 공동체도 어떤 단체도.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나라가 임하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요,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요, 장차갈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는 그 악한 무리들은 가만 안 두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교회같이 지키듯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지켜주실까요? 우리 예임교회가 16년째가 됐어요. 제가 경험해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에 2년도 하기 힘들어요. 보니까 한 달 한 달이 힘들어요. 근데 16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에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도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자자의 수준이 아닌, 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자라는 수준이 아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품었잖아요. 야, 그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자인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아주셔야 하는 이 신앙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더욱더 지키고 나가, 이때수록 더 죽음은 죽으리다, 아니 죽겠습니다 하는 순교적 신앙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봤더니요, 자,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부르시기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내놓고 삶을 내놓은 그 가정, 그 부부가 바울을 돕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축복을 해주고 그들을 밝혀주는데 4절에 보니까 그래요.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바울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생활, 목숨을 건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목숨을 뺏어갔어요, 바울이. 근데 변화가 되고 나니까 바울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데 바울을 도와주는, 부르시기를 아굴라, 바울을 도와주는 성도들은 뭐냐? 보세요.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요? 목에서 목으로 가요. 목숨에서 목숨으로 가요. 스데반에서 바울에서 성도들까지. 신앙은 결국 무엇이냐? 순교적 신앙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가이사가 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고 목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놓고요, 300년 동안 두더지처럼 땅굴에서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까지도 두더지처럼 살면서 그 신앙을 지켰어요. 왜요? 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지킬 거거든요. 내 모든 거, 편익성, 안락함 다 내려놓고 내 먼저 된 부분은 오직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키신 것은 하겠습니다. 목숨 내놓고라도. 그게 기독교고 초대 기독교가 보여준 부분이고, 기독교는 지금도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다른 데서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큰 중동지에서 제일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이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이란이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지금 전쟁이 난 바람에 이러고 있고, 최근에도 이란의 목숨은 1000명씩 목이 날아갔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죽고 있고요, 순교하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믿음 생활 좋다, 교회가 지금 많고 편안하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제일 정신 못 차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지금 다른 데선 부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다른 종교의 핍박과 사탄마귀의 모든 악한 계략 다 지켜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목사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린 너무 배부르죠. 옷 입는 거, 가진 거 너무 화려하고 많이 있고요, 혜택도 너무 많이 받아요. 아프리카에선 병원도 없어요. 화형당하고 죽고 있고요, 불에 타 죽고 있고요, 목이 달아가 죽고 있고.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16주년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달려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딱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말 살아내고, 최후의 승리 자렇게 환호하면서 사람 그걸 바라보면서 날마다 순교적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임교회에서 기도할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즐겁게 하셨고 그 뜻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예수님만 충만한 또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섭리가 더 충만한 예임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고 또 이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임교회가 앞으로 정차 하나님 뜻 가운데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속 시원한 교회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